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숨바꼭질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하고 상의를 하셨는데 내가 어디에 숨으면 좋은가? 그러니까 어느 천사는 아주 깊은 산속에 숨으십시오 라고 하고 어느 천사는 바닷속에 숨으십시오, 어디에 숨으십시오 라고 하는데 다 인간들이 안 찾아올 때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한 천사가 하나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숨으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안 찾아올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만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밖에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근데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 어느 사람이 밤새도록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할 모든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밖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내 속으로 들어가 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속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보물은 보질 못하고 밖에 있는 보물만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각 주마다 경제를 재개하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다시 위험에 처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으로 다시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질병과 실패와 그 이별과 우울 등의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삶의 뿌리는 보질 못하고 열매만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문제와 부딪히고 있는 지금 우리는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스스로 물으면서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는 좌초의 위기, 전복의 위기, 파손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요나가 여기서 배 밑창 가장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가 졸려서 너무 피곤해서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깊은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있고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영적 침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서 이 과정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잘라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고난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고난의 테스트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요나에게 배 선장이 찾아와서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선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쩌면 지금 선지자인 요나보다 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죠?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폭풍을 몰고 다가오시면서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영적 침체에 빠진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실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다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선장과 선원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죠?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의 삶의 생각, 우리 삶의 행동, 우리의 삶의 경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개입하고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성령으로 개입하시고 천사도 보내시고 심지어는 배 선장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지금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어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폭풍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이렇게 교회 안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성도처럼 살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곳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거나 의식을 하고 살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제비에 뽑힌 요나를 둘러싸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배가 깨지게 될 이제 그들이 가진 생명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두려운 상황에서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자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앙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재앙에 대한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근원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야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이 무서운 죽음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이 두려움에서 피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인간의 욕망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삶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 욕망을 충족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두려워하는 이 미래적인 결과를 피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모든 관심이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망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 미래에 닥칠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두려움을 벗어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생존 문제에 대한 그 욕망과 두려움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도 없고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미 다 증명을 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하면요,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가, 우리가 초조해하지 않는가,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가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 이방인들 같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는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넣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 생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과 지위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다에 침몰하는 배 안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한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돈이 많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그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지위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남도 평가하고 자신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남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높은 지위와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그런 엉뚱한 것에 의존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개척 멤버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이제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제게 주셔서 그럼 개척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던, 내가 성공하던, 내가 큰 목회를 하던, 아니 몇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질 못해도, 내가 성공한 목회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질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라는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모이든 지금의 이 모습이 그대로일지라도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자기의 지위와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런 죄인되고 한없는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과정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물어본 것은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보았을까요?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속했느냐가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어디에 속했느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나라고 하는 개인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힘을 가진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 내가 존재를 해야 거기서 자기란 존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수르라던가 애굽 사람이라고 하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정체성이 어디냐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죠. 이렇게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디 출신인지를 보시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만 우리를 평가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힘을 삼고 살아가는 자인가라는 것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세상에서 힘을 삼는 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질문과는 관계가 없는 대답입니다. 물론 출신이 어딘가를 밝히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가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삶은 그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 대답을 한 후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그 모든 일은 사실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도대체 그 다음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 요나의 답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뜻은 강을 건넌 자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자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묘사하는 장면에서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하는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강을 건너도록 하시더니 아주 불모지와 같은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을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와 안정을 삼고자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미래에 닥칠 그 두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만으로만 그 두려움을 피할 유일한 근거를 삼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로만 소속된 자로 삼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목적했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고자 준비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만을 의존해 살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삶,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왜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결국 이 선원들이 진짜로 궁금해했던 그 사실, 도대체 이 무시무시한 폭풍이 어째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그 원인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는 요나 말고도 여러 명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폭풍우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전체 바다를 지금 뒤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밀하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다를 흔들던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고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바다 전체를 뒤흔드시다가 어떤 때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나서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졌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 백성을 대면하게 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요나의 마음을 서서히 바꾸게 하셔서 나중에는 요나가 이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서도록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뭔가 틀어지고 무너져서 거기에서 삐걱대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으로 교회로서 정말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